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에 대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부터 다 읽지는 않고 6절까지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세돈을 낳고 에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는 좋은 또 따뜻한 그런 밝은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좀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다윗과 이 밧세바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이 권력과 욕망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게 무너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충성스러운 이 부하 우리아를 은밀하게 살해하고 숨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모습,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지, 파괴적인지를 잘 경고하는 말씀이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복음서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우리 앞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 탄생,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추악한 사건의 희생자이면서도 연루자인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분명히 밧세바인데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아는 죽고 또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밧세바를 향해서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 굉장히 수치스러운 꼬리표 같은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아내들 중에서 오직 이 밧세바만이 거룩하신 메시아의 이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그녀의 이 본명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를 쓰지 않고 이 그녀의 어떤 과거의 수치스러운 어떤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하는 그 이름 우리아의 아내, 이런 이름을 이 파격적으로 사용했을까라는 사실, 또 왜 이 부끄러운 이름을 감추지 않고 왜 성경은 드러내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떻게 이 죄와 살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이름, 이 사람, 이 여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족보에 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여인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을 드린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악한 이 죄, 이 구덩이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런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요, 사실 밧세바가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쓰임받았다라고 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밧세바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거겠죠. 어떤 사랑을 볼 수 있는가? 전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어둠 속에 들어오시는, 다시 말해서 이 죄의 어둠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다윗은 그리고 자신의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전쟁터, 이 최전선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하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아는 사실 이스라엘과 이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자의 상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정을 파괴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도덕적인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파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잃고 가장 약하고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또 당시 이스라엘도 보면, 사회도 보면 이런 다윗의 죄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담대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죄가 이기는 것처럼,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죄는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묻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다윗의 죄악이 은폐되어지고 이제 무마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나단이 이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는데, 나단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이 죄를 비유하고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부자가 양과 소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던, 아끼면서 키우던 어린 그런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 자기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 얘기를 이 다윗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큰 분노를 일으키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를 드러내게 되죠.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용서만을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공의를 실현하는 것, 실천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용서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채찍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심판 또한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그냥 어쩌면 값싼 사랑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죄의 대가로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 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단호한 이 개입, 밧세바의 기도 마찬가지죠. 밧세바의 기도 뭐가 되면 이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다윗의 죄가 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바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의 아내라고 하는 이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에 의한 한 희생자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이 심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어지러워진 흐트러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교정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신다,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분명히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개입은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식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 죄, 내 허물,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런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바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세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네, 그래요, 가장 깊은 절망, 가장 깊은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이 족보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의 이런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4명의 여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족보의 이 기록 방식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 이런 관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전복시키는 혁명과 같은 어떤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대 당시 이 사회는요 누구 중심의 사회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4명의 이 여인을 족보에 넣게 되죠. 이 여인의 공통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요 다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라는 것,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말 같은 경우에 자기의 시아버지와 스캔들이 있었죠.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이었고,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이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세바였던 거예요.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들이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자격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아의 이 아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숨기고 싶은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뭐 바세바는 아니지만, 우리아의 아내지만, 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끄러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그 허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 밧세바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용서하시고 그녀의 이름을 메시아의 족보에 넣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 무엇을 이제 보여주시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밧세바 그리고 다윗 사이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이가 며칠 만에 죽게 되냐면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첫 번째 난 아들이니까 그만큼 고통 안에 끝내 이제 일주일 후에 이 아들은요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아들 한 명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평화, 샬롬.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솔로몬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디디아, 솔로몬,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자, 이 솔로몬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 그렇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의 이 죽음, 무엇을 아시냐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죄가 끝내 이 사망을 가져오고 죽음을 준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용서가 임한 거죠. 고통, 이 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자,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의 이 죽음, 자, 이거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그 사랑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다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의는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죠? 그 죄의 대가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어디에서 다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는요 이제 정죄가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죠? 평화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아처럼 이제 우리 죄 많고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 놀라운 회복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요 화려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시작은 실패, 부끄럼 그리고 스캔들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펼쳐가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졌고요. 결국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래 여러분, 구원은 바로 깨끗한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 정말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펼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이 드라마를요, 하나님 완성하시는 거예요. 죄와 실패로 얼룩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의 인생, 은혜의 인생,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형틀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그런 자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랑.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정말 후회가 남을 것 같은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어떤 그런 문제 만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직 끝났다,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계속 이 말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실패라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야기는 절대로 실패로 끝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또 부끄럽고 어떤 그런 모든 그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십시오. 맡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결코 아니에요.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예배 잘 참석하니까,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낮은 자리, 정말 부끄러운 자리, 너무 부족하고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은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의지했더니, 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이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로 말씀드렸지만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낮고, 그렇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허약한, 연약한 그런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과거 부끄러운 모습들 있다면 자꾸만 숨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도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상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그 부끄러운 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이야기는요,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구원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밧세바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 특별히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이런 음성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그런 존재다.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 가운데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네가 지금 어떤 슬픔, 아픔,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우리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평화, 여호와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도 전하는 삶, 그런 사명의 사람,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기를, 그런 복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의 아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런 이름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회복이 그에게 임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의 이야기로,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희들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